반갑습니다. 반갑죠? 일요일날 일이 만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시 합장하고 개송 하나 같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을 거니까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단명할 행동을 하면 단명해지고 오래 살 행동을 하면 오래 살게 된다. 천한 행동을 하면 천해지고 존귀한 행동을 하면 존귀하게 된다. 가난한 행동을 하면 가난해지고 부유한 행동을 하면 부유해진다. 이것이 인과인 것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은 다음 달 되면 조계사 진신사리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신사리탑에 대해서 잠시 부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2500년이 넘었죠. 올해 불기가 2553년. 불기 2553년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날, 탄생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인멸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2553년 전에 사리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을 화장을 하고 나서 그 화장을 하고 나서 부처님의 유고를 세계 인도에 있는 8개 나라에서 나누어 가지고 사리 8분을 해 가지고 인도 전역에 8개 국가에 8개의 사리탑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100년 뒤에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인도의 위대한 왕이 인도를 전국 천하 통일을 시키는, 볼륨을 조금만 하죠. 조금 볼륨 낮춰보고. 인도를 천하 통일을 시킵니다. 예. 인도를 천하 통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통일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자기의 병사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통일을 시키고 나서 아쇼카 왕이 너무 많은 살생과 자기의 너무 많은 병사들이 죽은 거에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불교 신자로 기일을 합니다. 불교의 첫 번째가 불살생계잖아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인도를 완전히 통일을 시킨 다음에 불교 신자로 기일을 하고 그날 이후로 불교의 유적지를 참배를 합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타가야와 부처님이 처음에 법회를 설하신 사르나트 녹야원과 그 다음에 인멸을 하신 쿠시나가라까지 쭉 순례를 하면서 내가 이곳에 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처님의 성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하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다시 부처님의 이러한 위대한 법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세웁니다. 그렇게 발언을 한 다음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 8개의 사리탑을 전부 개봉을 합니다. 그 8개의 사리탑을 개봉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리를 전부 수습을 해가지고 인도 전국에 사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스님들과 불경과 사리를 보내줍니다. 외교를 맺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이 계셨는데 그 성인의 가르침이 이러한 것이고 그래서 그 성인의 유고를 당신네 국가에 모시면 대단한 영광이 될 거라고
그래서 사리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아쇼카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산치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그 중인도의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산치라는. 전쟁을 하러 쭉 가는 과정에서 그 산치를 들렸는데 산치가 너무 예쁩니다. 동네가 아주 조그만하고 우리로 치면은 한 면 단위 정도 될까요? 업 단위, 면 단위 정도 되는 지역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서 또 자기 생에 잊지 못할 여인을 한 명 만납니다. 산치의 여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아쇼카 왕의 일화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만약에 당신이 다음에 애를 놓게 되면은 이 징표를 주면서 나한테 보내면은 내가 그 아들이 나의 아들인가를 알아볼 거라고 그러고는 징표를 하나 주고는 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산치의 여인이 애를 낳아요. 마인다라고 하는 아주 애를 놓고는 그 마인다가 20살이 되고 장성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징표를 주면서 마인다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지금의 마가다국의 왕인 아쇼카 왕이 이 산치를 지나갈 때 나와 자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걸 들고 가면은 아마 너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는 찾아갑니다. 마인다가 찾아가니까 아쇼카 왕이 그거를 그 징표를 보고 20년 전에 산치를 다시 기억을 해냅니다. 그 산치에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 곳에 그러고는 발언을 다시 해가지고 그 산치의 부처님 사리탑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사리탑의 원형은 산치대탑입니다. 그래서 그 산치대탑이 만들어지는 아주 전설이 그리고 그 마인다가 내려가고 산치대탑을 만들고 나서 출가를 합니다. 그 산치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뭄바이를 거쳐서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해준 최초의 스님이 마인다 스님이에요. 그렇게 불지사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일종의 유골이죠. 부처님의 유골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최초의 계기를 만들어준 왕은 아쇼카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탑을 인도에 지금 남아있는 그 원형적인 탑을 갖고 있는 게 산치대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진신사리탑 하면 인도 하면은 산치대탑입니다. 그 산치에 또고 마인다라고 하는 아쇼카의 아들이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해주는 최초의 스님이고 거기에 불교를 전해주러 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 두 가지 보물을 가져갑니다. 하나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하나는 붓다가에 있는 보리수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그 보리수 나무 옆에 이제 새끼 나무 있잖아요. 손자같이 겹까지 난 나무들 그거를 한 그루 파가지고 갔다가 스리랑카에 그래서 스리랑카에 그 대탑사라고 하는 아주 큰 절을 짓습니다. 큰 탑을 세워서 대탑사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또 재미있게는 한 100년 전인가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붓다가에 있는 보리수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붓다가의 보리수가 죽고 나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역사 기록책에 보니까 마인다가 그 붓다가에 있는 보리수 나무를 캐가지고 그쪽 옮겨 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스리랑카를 가가지고 그 붓다가의 나무에 또 손자를 캐와가지고 지금 있는 붓다가의 대탑에 있는 보리수는 그 나무예요. 원래 2500년 전에 있던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부처님 진신사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인도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 BC 한 1세기경쯤에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 중국에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법문사라고. 지금 서안에 있는 법문사인데 당나라 시절에 밀종의 총본산입니다. 밀종, 우리나라 그 주문해 오는 거 있죠. 뭐 온만이 반명음이라든지 뭐 심혈장구 대다란이라든지 주문을 외우는 종파를 밀종이라 그러는데 밀종 총본산이 법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세웠다가 그 뒤에 당이 망하고 나서 1981년도에 그 법문사에 있는 탑이 어느 날 딱 반동가리가 납니다. 정확하게 반동가리가 나가지고 그 탑을 결국은 이제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반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중국 탑은 뭐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든 그 전탑입니다. 전탑. 그 벽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전탑이에요. 우리하고 규모도 다르고 굉장히 크고 보통 뭐 25m 정도 되니까 한 10층 높이 정도 이상 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전탑입니다. 그 탑이 무너지고 나서 탑을 어쩔 수 없이 해체 복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국이 1950년대에 공산화 들어가면서 종교를 완전히 말살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뭐 불교도 예외일 수는 없죠. 종교를 완전히 말살을 시켰는데 그러고는 1978년도에 중국 불교를 열었어요. 정부에서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 불교를 이제는 불교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혁 개방하면서 종교를 인정을 하면서 1978년도 불교를 인정을 했는데 1981년도에 3년 뒤에 법문사 탑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반동간에 나가지고. 그러고는 그 법문사를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탑이 무너졌으니까 해체를 해야 되니까. 해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탑을 중간에 사리를 모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탑은 중간에 모시는 게 아니고 지하에다 모십니다. 지하에다 땅을 파가지고 사리나 이런 거를 모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체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하실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 지하실을 발굴을 해가지고는 지하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하실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들어가 있는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지금 근대사 사찰 최대의 발굴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적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대의 유적이 뭐냐면은 부처님 불지사리예요. 엄지손가락 사리가 우리가 그 사진에서 많이 본 사리는 조그마한 깨알 같은 사리잖아요. 그 사리가 아니고 유골 그 자체를 가지고 엄지손가락 불지사리가 거기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발굴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스님들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개봉을 하고 모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모시니까 그 사리가 반강을 했습니다. 비틀대면서 반강을 해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관광객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 선전 문구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부처님 사리가 관광을 해가지고 이 신비한 영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오잖아요. 공산당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사기 같거든. 그래서 특별조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조사팀을 내려보냈어요. 공산당에서 저것들이 가만히 놔두니까 안 되겠다고. 저것들이 너무 사기를 많이 쳤다고. 좀 잡아라고 그래. 내려보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 본 사람들한테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안 본 사람은 사기라 그러고 본 사람은 다 봤다는 거야.